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 교회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교회 건축들이 거의 다 교회 건축들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럽 교회들의 현 주소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많은 교회 젊은 청년들이 유아 세례증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성도가 없어서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매물로 나와서 판매되어졌는데 주로 누가 이 건물을 사는가 하면 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술집이라든지 댄스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팔려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많은 일반 사업자들에게 팔려 나가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보면 술집으로 변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댄스장이라든지 술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를 지을 때 항상 홀을 크게 짓기 때문에 그리고 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쓰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사서 개조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예루살렘 북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은 루스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밧다나로 도망하는 중에 이 루스 땅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죠.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야곱이 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요. 근데 이 베델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이 거대한 산당으로 변하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 왕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 살던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분리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에다가 도리어 황금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의 산당에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바알을 섬기듯이 제사하고 악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을 섬기는 공간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변질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듯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그 심각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상에게 다 가져다 바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황금 송아지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마음이 되는가? 그것은 복의 근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또다시 여러 교회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다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예배당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주합니다. 왜 분주합니까? 예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도 여러 교회들이 지금 시카고에도 우리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먹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누가 먹을까? 몇 번 먹을까? 왜 먹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툼이 싫어서 다른 미국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가서도 똑같이 한인들이 모여서 똑같이 먹는 것 같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란이라는 것이 먹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베델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벳아웬. 이 벳아웬은 베델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베델의 산당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제사일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아웬 부정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벳아웬 부정한 집, 우상숭배의 집, 무가치한 집이라고 경멸한 이름을 붙인 것이 벳아웬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숭배의 집이 되어버린 것을 탄식하면서 붙인 이름이 벳아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무가치하고 부정한 집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 베델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된 말을 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 말을 많이 했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겠다고 장담하면서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게 할 정도로 당당하게 거짓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회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판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재판이. 재판할 때 증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본 것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증인은 자기가 괴스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증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재판정 앞에서도 거짓 맹세하고 헛된 말들을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했는데 다 거짓말이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어진 사회죠. 거짓이 일반화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죠?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사회. 속고 속이는 사회. 더 잘 속이는 사람이 부자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그대로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처음 와서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하시는 분한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잘해준다고 오는 사람 믿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다 사기꾼이라고. 시카고 말고 LA에서 그래. LA에서.
그럴 정도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듣고 있고 그것을 도리어 속이고 있는 것. 그런 거죠.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에 오른다. 그뿐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회적 현상은 말을 많이 하는데 다 헛된 말들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8장 1절에서도 보았지만 이미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거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대답 안 했으니까 뭐 이것도 대답 안 하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무슨 관계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잘 지키면서 살 것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벳 아웬에서 많은 말들로 맹설합니다. 많은 제사 형식으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예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언약을 어기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을 가지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다른 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베다웬에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는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인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이 종교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분명히 이것이 이 황금 송아지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를 바라면서 이것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방 때는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예 바알 신상, 다른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복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 가지고 신전을 만들었다. 결국 형식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서 유창한 말들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할 때에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형식은 있는데 어떻게 언약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 습관과 감동이 없는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외식하는 외식주의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입니다. 다윗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신앙하면서 살았고 예배했고 제사했고 그 앞에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서약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오랜 습관들이 다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율법을 다 암송합니다. 지금도 암송해요. 율법을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의 말들은 유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유창하고 성경적으로 유창하고 역사적으로 아주 유창한 말들이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리함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델의 신앙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작은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근데 잘 모르는데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회를 하거나 그러면 이 평가는 잘합니다. 지적질은 잘해요. 아유, 저거 뭐죠? 저거 막 지적질은 잘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음악회 같이 참석했는데 하고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는 조금 아는 지식같이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고 그냥 우리 성도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노래하는 입만 보고 있어요. 노래는 안 듣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나오면서 했어요. 야, 노래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적만 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 내가 아는 지식이 말씀을 듣는 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헛된 말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유창한 말들로 표현하는 것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들로 자신의 오래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포장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맹세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키려는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밭 일항에 돋는 독초들만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심지 않은 다른 것들이 나와서 도리어 그 밭을 망친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질 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듯이 하면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간 때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벳아웬의 모습입니다. 벳아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저 종교적인 언어들을 쭉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숙한 말들이 있죠.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잘한다고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는 베델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타향에서 체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타향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이 떠나가 버린다는 의미겠죠. 멀리 떠나버리게 된다. 이것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사마리아 주민들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겪게 될 자신들이 빼앗기게 될 송아지를 빼앗기고 나서 두려워하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수르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유물들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로 옮겨져서 예물로 야레바에 드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당시 전쟁을 보면요. 마치 신들의 전쟁 같았습니다. 이쪽의 신과 이쪽의 신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신을 자기들이 뺏어오는 겁니다. 전리품처럼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겁니다. 베다인의 황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조공받지 들여버린 겁니다. 야레방에게. 근데 이렇게 황금송아지를 빼앗길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슬퍼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고 황금송아지를 빼앗겼는데 그들이 슬퍼했고 제사장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빼앗기고 탄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황금송아지 앞에서 왜 제사했죠? 자신들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인 줄 알고 제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이 빼앗겼으니까 그 앞에서 쾌락의 순간들을 빼앗겼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내게서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인의 신앙이 뭡니까? 육적인 복을 구하는 우상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럼 베델의 신앙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늘 고백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베다인과 같은 육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진 물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될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것, 하나님 나의 건강, 하나님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되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베델을 회복하게 되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극복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본인은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베다인의 황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우리의 내일의 것을 잃어버릴 것 때문에 베다인의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것만 자꾸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들 때문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베델의 신앙은 뭐냐? 영적인 복을 구하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복.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베다웬의 신앙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베다인의 황금 송아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북이스라엘 현실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들이 헛된 말들로 많은 말들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나님 앞에 남발하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황금 송아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다인의 신앙에서 돌이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언어에 만족하지 마시고 헛된 육의 것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마시고 어떤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